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에도 함께 부릅니다.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분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약속의 한 말씀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는 족할 것입니다. 그저 저희에게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확고한 말씀 하나만 다시 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주님, 저희 마음에서 좋은 말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묵상하며 드리는 저희를 주님의 계획 속에 참여케 하심을 생각하며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입니다. 이 부제는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7장 7절 병사 100명을 거느린 로마 군의 하급 장교 백부장이 한 말 그저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나이다를 줄여서 붙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는 14세기 유럽 인구 1억 명을 죽음으로 몰아간 흑사병 대유행 시기에 화가들은 어떤 작품을 그리며 살아남은지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인구의 3분의 1, 1억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14세기 흑사병 시대를 그림으로 그려서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긴 화가들 얘기는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의 성경 본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하급 장교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 가장 어두운 곳에 가장 큰 빛이 들어갈 수 있구나. 우리가 거의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가장 아름다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은 큰 빛 같고 아름다운 꽃 같은 신앙인이었습니다. 로마 병사 100명을 거느리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가 아무리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또 병든 부하를 아무리 극진하게 간호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줬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가 이 영감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극찬하실 만큼 신앙심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모습이 뛰어나서 무사람들의 찬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백부장은 또한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의 겸손은 그의 강한 믿음에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저는 주님을 제 집에까지 오시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제가 감히 나가서 배울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신의 태도가 무례한 것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나가 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용서를까지 구한 것입니다. 백부장의 자기 낮춤은 백부장이 자기를 낮추는 심정은
자기가 이방인 것을 자각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군인으로서 자기의 삶을 얼룩지게 했던 거칠고 난폭한 행동들이 생각나서 뉘우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걸까요? 이방인으로서의 자각, 로마 군인으로서의 자각, 그것도 아니면 자기 마음을 깊이 살펴보고는 마음에 있는 죄를 생생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낮아졌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는 가장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일까요? 감히 제 말을 믿어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을 아주 낮춰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만나거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정말 나빠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그가 다른 이들보다 더 분명한 빛 속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자신을 아주 낮춰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분명한 빛 속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 백부장이 자기를 합당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사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인격적인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그렇게 낮춰 말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그가 알았고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그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주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하인을 괴롭히고 있는 중풍은 정말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중풍은 전신이 마비되는 병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단순히 그 병을 낫게 하실 것이라고만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병을 낫게 하시되 곧바로 낫게 하실 것이며 온전하게 낫게 하실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신 곳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셔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완전히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면전에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라도 예수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곧바로 완전히 내 부하가 낫게 될 것이라는 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이 겸손함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요. 백부장은 얼마나 더 낮은 데까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요. 백부장의 이 겸손은 얼마나 더 고상한 마음이 드러난 것인지요. 그는 얼마나 더 높은 데까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요. 형제 자매여, 겸손과 고상함에서 우리가 백부장의 고상한 상품을 본받기만 한다면 곧 그의 깊은 겸손의 기초와 그의 높은 믿음의 봉우리 같은 상품을 본받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런 모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런지요. 백부장, 그는 정말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비인 사람, 속을 다 비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야말로 주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그리스도께 어떤 것을 드린다는 생각은 더더욱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구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하실 수도 있고 하실 것이며 어떤 식으로든 영광스럽게 왕 같으신 권능을 발휘하실 것이라고 백부장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십시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신보다 훨씬 더 무가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본성으로 보자면 우리의 온 머리는 병들어 있고 온 마음은 다 쇠락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패한 자신의 무서운 실상을 허울 좋은 희망이나 직업 같은 것으로 덮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깃든 병은 생명의 원천과 샘에 나 있으며 우리 마음의 독소를 뿜어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나서지 않으신다면 지옥의 불길 같은 그런 것이 우리를 온전히 삼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고통스러울 정도의 깊함을 느껴서 비로소 예수님께로 날아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심령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이 충만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실어주는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드름을 피우는 심령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적과 표적을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강한 확신과 두려운 떨림을 느껴야 한다. 꿈을 꿀 때 또는 무서운 능력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성경 본문이 나를 반드시 떨리게 해야 한다. 거드름을 피우는 심령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진정 겸손하다면 감히 이적, 표적, 강한 확신, 두려운 떨림 같은 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구나 조건들을 더 이상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만 주옵소서. 약속의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그저 저에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만 말씀해 주옵소서. 저에게 성경 본문의 절반이라도 말씀해 주옵소서. 저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확고한 말씀 하나만 다시 주시면 저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겠나이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서, 우리는 너무 무가치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쓸데가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모든 문들은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도 필요 없다. 오직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은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이 선한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은 가련하게 떨며 주님께 오는 사람들과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쫓아내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7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로 나올 염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제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쯤에서 잠시 흑사병 그림을 그린 화가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중에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고 마치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 아주 조그만 섬처럼 스스로 고립된 이들을 생각하며 중세 유럽의 흑사병이 대유행했을 때 직업인들로서 화가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지를 생각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흑사병이란 쥐를 숙주로 하는 패스트균이 일으키는 급성 전염병을 일컫는 말입니다. 증상은 춥고 떨림, 높은 열, 두통, 권태, 현기증이 일어나다가 마침내는 의식을 잃고 죽게 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가 흑자색으로 변해 죽기 때문에 이 병명에 흑사병, 검은 죽음의 병이라 그렇게 불리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중세 유럽에서 두 번째 대유행한 14세기 프랑스 마르세유의 상황을 미셸 세르 화가가 그린 것으로 말 그대로 지옥도입니다. 당시 미술가들은 질병을 그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역겨운 이미지로 그리는 것이 미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가 미셸 세르는 사회적 통념을 깨고 역병 환자들의 고통, 성직자들의 진정한 신심, 환자들을 향한 그 자신의 연민과 경건함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흑사병 그림으로 유명한 또 한 사람, 루카스 크라나흐의 그림입니다. 이 화가는 하나님이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죄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화살 3개발을 겨누시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살 셋은 흑사병, 굶주림, 전쟁을 뜻합니다. 전염병이 크게 돌아서 생산이 멈추면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고 굶주린 사람들이 분노하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는 예언적 그런 내용입니다.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면류관을 쓴 채 십자가 위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화살은 죄 많은 인간을 향해서 시위를 떠날 것인가? 가 이 그림의 주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 흑사병이 창궐하던 때 화가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그 가족들을 돌봐야 했고 생존함으로 고통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던지고 그 참혹한 팬데믹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서 귀중한 역사 자료로 남겼습니다.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백신 접종을 거부한 이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는 첫째, 정부 정책이 의학과 과학의 바탕을 둔 방역인지 아니면 실적과 면피를 위한 정치 방역인지, 둘째, 의학적으로 백신의 효용성과 안정성은 검증이 된 것인지, 셋째,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 건강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 것인지, 이런 세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판단은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결정권만큼은 존중돼야 한다는 선에서 유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두드러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큰 믿음은 그의 겸손함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제 집으로 오실 필요가 없나이다. 거기 계시면서 말씀만 하시면 곧바로 제 하인이 나올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은 그 마음의 보좌에 주 예수님을 모시되 온 세상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운영하시고 명령하시는 온 우주의 사령관으로서의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은 아름답기 그지없는 은혜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시적으로 승화된 말이었고 지적이고 우아한 말이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것은 진리였으며 진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독수리의 날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약하고 쇠약해진 우리를 한껏 용솟치는 날개로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마누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세력이 우리와 맞서 겨루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죄 짓는 습관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게 돼서 우리 영혼은 곧바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정말 무서운 무능함이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이 두려워할 만한 무능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성령께서 사람을 이기실 마음이 있으신데 그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물러나시겠습니까? 땅에 큰 기둥을 세우시고 하늘을 넓게 펴신 그분, 한때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이제는 살아계신 그분이 실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염려를 그분의 손에 맡기십시다. 우리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 주십사고 주님께 요구하십시다. 그러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백부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매우 지쳐있는 파수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꼭 가셔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가련한 세계의 옛 구조는 무섭게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인간의 죄는 너무 무거운 나머지 그 죄가 달린 기중기줄이 다 끊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약속대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그분은 새벽을 알리는 광명한 새벽별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영광스러운 시간, 곧 천년 왕국,
곧 빛과 진리와 기쁨과 거룩함과 평화의 기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깨어 있습니다. 교회가 처한 가장 힘든 상황은 요즘처럼 교회가 활력을 잃고 기우뚱기우뚱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자기 정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퇴보의 시기를 거친 다음에 강력한 교회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다. 교회가 가진 이러저러한 수단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교회의 사역이 기진맥진한 상태가 된다 해도 주님이 오시면 그분의 모든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여, 믿음은 더 크게 가지고 자신은 더욱 낮추십시다. 이 공동체 속에 항상 믿음과 겸손이라고 하는 쌍둥이 천사들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겸손은 우리와 함께 나아가 싸워서 함께 이기고 돌아옵니다. 겸손을 사랑하시며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 그 겸손과 믿음을 우리에게 흠뻑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저희는 예로 응답했나이다. 그때 내려주신 주님의 그 명령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따르라고 명령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이 여정을 가고 있나이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한 그 기간이, 그 삶이 얼마나 특권적인 것이었는지요. 주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요. 저희 귓속과 마음속에 예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예로 응답할 기회가 더 많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온갖 고난과 싸웁니다. 그래도 힘차게 예로 응답합니다. 기꺼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조건 내세우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위대한 삶을 선포하는 것 외에 저희 인생 여정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 가득히 예라고 큼직하게 써놓고 주님께 저희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사명에 예로 응답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